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예레미야 말씀에 나온 유다 백성들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거짓과 죄악들로 차있는 속빈 강정과 같은 자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가 되신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속빈 강정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하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 앞에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손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우레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고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이 되시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목소리 주 옆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먼저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한 번 더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주님을 닮게 하소.
한 번 더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생각과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거짓과 반복되는 죄로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 이름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가짐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됨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과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원함을 내가 인정하며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며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로만 걸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주님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돌이켜 주시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로 불러 모아주시고 지난 일주일을 건강하게 보호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또 저희가 한 주간 있었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는 많은 위선과 거짓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연약함과 추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주님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만스러움을 가득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담아 최선의 것으로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예배가 단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도 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 예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거짓 평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알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팀과 기획위원회, 안내팀, 방송팀, 목장의 리더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쁨을 느끼고 주님의 위로를 통해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또 이렇게 수고하는 청년들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도와 실천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후에 있을 목장 모임에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네 번째 거짓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 예수 공동체 예배를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팔문일답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온종일 생각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상처와 어둠을 이기신 분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 받아주실 나를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이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최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팔문일답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모든 능력 되신 예수님을 품고 오늘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거짓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 본 적 다 있으시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대상은 아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사실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오늘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복된 죄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은 하시지만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죠. 정말 사랑하는데 심판 외에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유일하게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합니다. 남이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느끼는 것, 그들의 상함도 나의 상함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하는 상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찌할 수 없어서 우는 상태.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기 일처럼 고통스러웠으면 2절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이 안타까웠으면 사실 어디로 지금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자신이 머무르고 싶다, 광야로 떠나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라도 가서 유다 백성들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뭡니까? 정말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어서 간다는 게 아니죠.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고도 싶지만 동시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우리에게 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내 눈으로 참아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심하게 다쳤어요. 너무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할 경우에는 슬프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을 내 눈으로 참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분명히. 왜? 사랑하니까요. 소중하니까 내 얼굴로 내 눈으로 참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가 광야로 가고 싶다는 말은 그들이 싫어서 그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반복되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 심판받는 모습을, 그 끔찍한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면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유다의 죄가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상과 음란에 대해서 짧게 그런 중독적인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죄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거짓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 6절, 8절 이 5절에 걸쳐서 계속 거짓과 속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요.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보면 그 거짓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4절 보면 속인다라는 표현이 있죠. 완전히 속이며. 그리고 5절 보시면 각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가르친다. 또 거짓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속인다라는 표현, 거짓을 얘기하고 있죠. 8절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입으로는 그것의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을 말하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중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죄의 반복된 습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유독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 오늘 저는 이 거짓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한마디로 저는 거짓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짓의 덫. 거짓에는 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덫이 뭡니까? 덫 아세요? 뭔지 아세요? 덫이?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무슨 덫인지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쥐덫인데 제가 이거 중학교, 중학생 때까지 이 덫을 정말 매일 봤어요. 매일. 저희 집이 세탁소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게집인데 이 쥐가 되게 많았어요. 어두컴컴한 이 사각지대.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쥐덫을 2개씩 사가지고 이렇게 쥐가 다니는 길목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 쥐를 어떻게 잡냐면은 지금 잘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통 안에 가운데 이렇게 그 낚시 바늘 모양의 고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지포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목에다 놔두면 쥐가 이제 밤 되면 이렇게 지나다녀요. 그러면 그 지포를 먹으려고 이렇게 물면 그 고리가 딱 올라가서 저 뒤에 있는 문이 닫히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걸로 쥐 잡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막 수장시키고 아버지가 막 그 세수대야 통에 넣어가지고 막 쥐 죽은 것만 한 몇백 마리 될 겁니다. 저희 집에는 되게 익숙한 덫이고요. 또 하나 다른 덫이 하나 있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발목 지나다니다가 저 안에 지금 중간에 치즈가 있죠. 치즈를 먹으려고 하면 그걸 딱 밟는 순간, 지렛대를 밟는 순간 이 철이 딱 움직여서 발목을 딱 채가죠. 그래서 저는 심각한 상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생쥐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맛있는 치즈를 먹기 위해서 접근하다 보면 덫에 걸리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덫에 걸리는 것은 쥐포나 달콤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만 결국 그것을 먹는 순간 가장 손해 보는 것은 누구죠?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바로 내 자신. 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그 덫 근처에 가서 치즈나 쥐포를 탐하지만 그것을 밟는 순간, 그것을 먹는 순간 가장 큰 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전 이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실 달콤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거짓말 한마디로
나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거짓말 한마디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콤한 치즈와도 같은 게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달콤한 먹고 싶은 지포와도 같은 게 저는 거짓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맛있는 치즈와도 같은 거짓을 우리가 행하는 순간 덫에 걸리는 것. 그래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도 바로 우리예요. 잘 헤어나오지 못하죠.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도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요,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특히 이 시대는 거짓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진 시대예요. 거짓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직장 생활이 그렇죠. 학교도 그렇고 이 사회적 구조가 악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이 반복되면 반드시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덫, 정신적인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복된 거짓이 결국 덫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덫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거짓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나를 점점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거짓을 행하게 되면 어떤 덫에 걸리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고요, 나도 점점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거짓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반복된 거짓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진실하지 못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한 사람, 인간은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눴던. 그러니까 거짓은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거짓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그 결과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뭐하냐?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해서 나오는 어떤 반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떤 존재죠? 영적 존재. 예, 영적 존재.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 뭐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 뭐냐? 하나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누리도록 세팅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관계 맺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완전하게 세팅된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 사랑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죠.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결핍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왜?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쓰리를 통해서 그 결핍 채우려고 무엇을 의존하죠? 세상. 네, 세상을 의존해요. 세상을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의존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존하는 게 뭐냐? 사람 의존합니다. 사람. 당장 보이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존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 많이 봐요. 사람의 평가가 두렵기 때문에 눈치 엄청 봅니다. 그리고 그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뭘로 연결되냐면 거짓으로 연결돼요. 거짓된 자기 모습. 우리로 연결됩니다.
자기의 원래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 내 원래 모습 초라해 보일 것 같으니까요. 평가에 민감하니까요. 자꾸만 자기를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요. 여러분, 생선 중에 되게 재밌는 생선 하나 있어요. 보거죠, 보거. 보거인데 인터넷에 많은 그림이 올라와 있지만 가장 귀여운 보거를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새끼 보거거든요, 이게. 근데 배 보십시오, 배. 배가 어떻습니까? 터질 것 같죠? 조금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치면 터질 정도로 배를 부풀려 놨어요. 자기의 모습을. 왜 이 보고가 배를 이렇게 자기의 몸보다 3배, 4배 불릴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이 있는데 4가지 설 정도.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거 하나가 뭐냐면 적에게 습격을 받았을 때 배를 부풀려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 원래는 조망만한데 아주 작은데 자기의 모습을 부풀려서, 배를 부풀려서 강하게 보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자기의 모습입니까? 자기의 모습?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오! 자, 양옆 사람에게 정신 차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정신 차립시다. 예, 그건 뭐 마이크로 대고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예, 굳이, 예,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영적 우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 하나도 놓쳐서 안 돼요, 정말. 여러분 딱 보세요. 영적으로 집중하시고 졸리면 서서 들으십시오. 졸리면 그냥 개슴츠레 뭐 술 한잔 한 것처럼 이러고 듣지 말고, 예? 자기의 모습을 부풀려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모습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직한 모습입니까? 거짓된 모습입니까? 네, 거짓된 모습이죠. 가식된 모습이에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허세라 그러죠. 허세. 왜 허세, 거짓된 모습 보여주려고 할까요?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고 사람으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본질적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보고처럼 자꾸 거짓된 내 모습을 보여줘요. 왜? 사람들이 나 싫어할까 봐.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니까.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생기니까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내 원래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이 보고처럼 배를 불려요. 허세가 생겨요. 거짓된 모습에 익숙해져요.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나조차도. 가식된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은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관계 맺는 법에 점점 서툴어져요. 무엇이 진실인지 잘 몰라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 기도할 때도 사실 중언부언합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 자기도 몰라요, 잘.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기도조차도. 그러니까 진실한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해요. 말씀도 깊이 못 봐요. 왜? 이것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 영역이. 그러니까 거짓된 내 모습에 계속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관계 결국 맺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왜? 진실한 관계가 안 되니까요.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거짓된 모습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싫어하신대요. 그런데 진실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진실한 사람 되게 좋아요. 뭐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진실한 사람 좋아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왜?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진실한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내 안에 익숙해지는 그 순간 영혼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몰라요. 진실한 관계? 어색해요. 그냥 척하는 관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관계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배하는 법을 까먹어요. 진실된 관계 맺는 법을 까먹어 버렸어. 결국 이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또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에 붙잡혔다라는 얘기는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내어줬다는 뜻이에요. 거짓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사단의 소나기에 놀아난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거짓에 우리는 익숙한 삶을 살게 돼요. 왜? 사단은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의 정체성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성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의 정체성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이 거짓을 일삼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는 걸 얘기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거짓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짓이 내 몸에 밴 사람들, 거짓말이 내 안에 죄책감으로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하다 보면 거짓을 몸에 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의 자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이 우리 안에 심각한지 몰라요. 거짓은 거짓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예배 안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삶은 거짓을 습관처럼 행하고 속이고 부풀리고 보고처럼 자신의 정직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사실 오늘 유다 사람들도 스스로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맺고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그 거짓에 익숙하면 사단에 익숙해지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6절도 이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고 싶어한다, 알기 싫어한다? 알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는 과정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거짓에 지배당하며 사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묵상한다고 성경 읽는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설사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옳다고 믿는 믿음이 더 크면 그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습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태도,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거짓된 모습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짓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거짓된 모습 때문에 파괴되는 건 나예요. 하나님 관계 단절, 나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진리만이 거짓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거짓을 이기려면 진실하신 그분 앞에 날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끊어낼 수 있어요.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진실해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진실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진실하려고 하다 보면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난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거짓을 일삼았던 사람인데 진실하려고 하니까 어색해. 그리고 더 나아가면 되게 손해볼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거짓에 익숙했던 사람이 진실하려고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서 여러분 진실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거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진실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반복된 거짓의 덫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두 번째 함께 볼까요? 시작.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처 주게 된다. 오늘 4절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여러분 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비방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방한다.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함이라. 비방함이라. 이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신뢰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신뢰가 깨지다 보면 자꾸만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상대 탓하고 비방으로 이어지죠. 보통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날카로운 사람들이 그렇죠. 왜 그러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니까 자존감 낮아지면 거짓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해요. 아까 보고처럼 거짓된 자기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여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뭘로? 비방하게 돼요. 남을 비방해요. 남을 공격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나의 어떤 모습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 나의 온전한 모습들이 드러날까 봐 남을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 나 거짓된 모습 들킬까 봐요. 더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를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주며 사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아까 읽어봤지만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 거짓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활을 당김같이 혀를 놀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활을 언제 쏘죠? 보통 활을 언제 쏩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적을 쓰러뜨릴 때 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냐면 마치 상대에게 활을 쏘아서 쓰러뜨리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짓으로 시작된 비방은 결국 상대에게 활을 쏘는 것처럼 상처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보호가 거짓으로도 해결 안 되면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거짓으로 시작된 비방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요. 그때부터는 덫에 걸리는 거죠.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방했는데 결국 그 결과는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조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내가 점점 고립돼가요. 덫에 걸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은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은 결국 마귀의 올무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맨날 밥 혼자 먹고 혼자 놀고 혼자 뭐 하고 혼자 하는 거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나 뭐 혼자 하는 거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왜? 그 씨앗은 거짓 그리고 비방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편을 만들고 갈라치기 하는 마귀의 올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복된 거짓의 덫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모르게 거짓을 전염시켜 나와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세 번째, 나로부터 시작된 거짓의 덫은요. 결국은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나도 병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이 되게 심각한 게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며. 예, 가르쳤다. 거짓말하기를 가르쳤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거짓은 전염된다. 누가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의 능력, 부정적인 능력은 상당히 전염력이 강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상당히 싫어한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공격하게 되고 또 그 말을 전부 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은 반드시 상대에게 옮기도록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지배를 합니다. 결국은요, 이 거짓이 계속 전염되는 순간 나를 통한 공동체가 병이 들게 되고 그 공동체에 오염시키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비방하고 또 뭐 직장에서 씹는 말하고 학교에서 누군가 뒷담을 까고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기로 안 끝나거든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비방과 거짓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죠.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재밌고 또 어떤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죠. 이게 거짓과 비방과 부정적인 말의 전염력이에요. 사실 이 거짓의 전염력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가진 우리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뱀이 4절부터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해요.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거짓말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이죠. 거짓이에요. 영적으로 단절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죽지 않는다고 뱀이 여자에게 거짓합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5절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계속 거짓말하죠. 근데 이 거짓에 여자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네, 넘어가.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은 거짓은요 달콤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더 중간에 있던 치즈처럼 너무나 강력한 유혹. 왜? 거짓은 당장 편하니까요. 나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 어떻게 됐죠? 그 열매를 먹었다. 근데 자기만 먹지 않아요. 누구를 줬죠? 남편에게 주어서 그도 같이 먹었다. 거짓의 전염력이죠. 처음에는 뱀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짓이 여자로부터, 또 여자에게 이어진 그 거짓이 남자에게, 결정적으로 그 남자가 먹은 그 선악과가 결국 누구에게 죄가 전가됐죠?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하나가 뱀, 여자, 남자, 온 인류에게 전염된 결과로 온 인류를 병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도 본 것처럼 거짓은 전염력이 너무너무나도 강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공동체는요, 거짓과 속임수와 비방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내가 전염시킨 나의 거짓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병든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병든 공동체는 내가 다 따먹는 거예요. 달콤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이 거짓의 세 가지 덫. 그런데 이렇게 거짓을 일삼은 이 유다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짓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오늘 내리세요. 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반복된 거짓, 잘못하면 덫에 걸려 그들이 스스로 고통당할 것을 상당히 많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내 백성을 어찌 처치할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녹이고 연단하겠다.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고난 가운데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왜? 그 거짓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목적은 그거예요. 이 연단은 뭐냐면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내가 죄가 끊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 스스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 거짓의 문제, 속임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결단하려고 해도 안 끊어지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되고 공동체도 병들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너가 연단하고 녹이는 그 용광록 속에 너를 집어넣는 것이 낫겠다라고 주님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자녀로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나눴던 거짓의 세 가지 덫에 여러분 혹시 걸려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 가운데 고립되어 있고 공동체를 혹시 병들게 하는 그런 거짓의 덫에 내가 걸려 있지는 않는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결국 모든 관계 파괴시킵니다. 고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의 덫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진리 붙잡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죠. 오직 진리만이 거짓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이기려면요 진실하신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날마다 다가가는 훈련하세요. 그렇게 연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거짓의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덫의 문제들로부터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회복하며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사실 이 시선이라는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했는데요. 우리의 거짓의 원인은 나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자꾸 부풀리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남을 비방하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지는 순간 이 거짓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안에 그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순간 내 삶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이 거짓된 습관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나의 거짓과 속임과 비방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안에 거짓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사랑 누리지 못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편을 만들고 비방하는 나의 그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끝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거짓된 그 습관들을 회개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는 모든 마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내 삶에 주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 거짓된 나의 소산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시선을 정말 세상의 나를 버릴까 해도 아버지는 그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 주는 자들 듣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히 하시옵소서. 내가 끊이지 않는 그런 습관들, 내가 끊이지 않는 나의 죄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히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회개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그 회개합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나의 우편의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 나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명쾌한 그분께서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아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환난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나의 출입까지도 지키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나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 자꾸만 거짓된 나의 모습 가운데 익숙해져 있고, 마치 배를 부풀리는 보고처럼 나를 거짓된 나의 모습들을 주변에게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 남을 비방하고 공격하여 나의 모습을 감춘다의 습관들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도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내 인생과 나의 삶의 곳곳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거짓과 속임과 비방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남을 넉넉하게 받아주는 그 축복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거짓과 비방이 때로는 너무나도 통쾌하고 너무 편리하고 나의 모습 쉽게 감출 수 있어서 그 유혹 때문에
내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남을 비방하며 나를 보호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거짓된 나의 모습 때문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당장은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예수 공동체 청년들의 깨어지고 무너진 삶마다 주님께서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고, 혹시나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화목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속이고 괴롭히고 낭만케 만드는 그 모든 영적인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케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진실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헬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릴까요? 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거짓된 말들로 혹시 속아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신다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어요. 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심으로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반대편 바라보고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특별한 순서로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건데, 오늘 이제 6월 첫째 주가 돼서 이제 6월 생일자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모시려고 해요. 우리 박수로 옆에 나오신 분들 큰 소리로 우리 모실게요. 네. 상현 오빠랑 선호, 눈치 보지 않고 빠르게 나와주세요. 네, 우리 큰 박수로 6월
이번 생일 축하드린다고 앞으로 모실게요. 네. 네, 오늘 두 분 계신데 우리 주인공분들 앞으로 떨떠름하실 텐데 우리 민망하시지 않게 다 같이 일어나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한다고 박수 쳐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6월 생일자분들 네, 앞에 신선호 형제님과 이상현 형제님 앞으로 나와 계신데 우리 이분들한테 선물도 같이 네, 여러분들과 네, 증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일 선물 받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공동체 모르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랑 기도 제목도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나목장 신선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서건영제 목장에 있는 요나 목장에 있는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월서부터 이제 다시 나가는데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물 주실 때마다 우리 큰 박수로 네, 축하드리고 우리 이 시간 선물뿐만이 아니라 방금 나눈 기도 제목들로 우리 같이 축복 기도도 하고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실 텐데 우리 짧게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네, 방금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상현이 선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아래 예수 믿는 축복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 가장 좋은 직장과 미래의 길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며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10의 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청년부 회비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드린 손길들, 또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간절히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거짓의 덫에 걸려 우리가 스스로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코로나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